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어느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위험한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제 삶의 현장 속에서 제가 환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가 또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승리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부모와 함께할 때가 좋은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크게 슬퍼하고 심각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세상 일에,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참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첫째는 함께할 자를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함께할 자를 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에 가기 위해서 함께할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은 고달프고 힘든 길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마 그동안 함께했던 동역자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아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모세가 왜 갑자기 함께할 사람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됩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정말로 힘들 때 요나단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울을 멀리했어요. 경계했어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가서 그 바울의 회심을 증언했던 거예요. 바울의 변화를 증언했어요. 바울을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었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둘째로 모세가 구하는 것은 은총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은총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강청하는 기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아멘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놓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위 땅이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기드온은 또다시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가야죠. 아멘 하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순종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터키에 선교사로 가게 될 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스탄불 한인교회 제가 5번째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전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돼서 이제 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이스탄불 한인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초교파 연합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위원 가운데 한 분이 순복음 출신 권사님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남편분이 일본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 권사님이 청빙위원 가운데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가도 연락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 후보자를 한 명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보고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터키 이스탄불을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관악 대교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2주 동안 주일 설교 2번 하고, 이제 중간에 수요 예배 설교 1번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떤 사역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기도를 드리던 가운데 이제 터키를 가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터키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녀오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다녀왔고, 이제 그 후에도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담임 목사 후보자들이 이제 다녀왔어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다녀왔는데 이제 5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2가지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먼저는 평안함이었어요. 낯선 땅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원함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이 그렇게 뭐 살기 좋은 곳도 아니고 목회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가고 싶다는 소원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가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순복음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어떤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확신으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또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먼저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와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마음이 녹아지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면 요지부동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거나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할 때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2의 기회도 주시고 다시금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아론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바꿔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두 가지 결과. 우리가 휴가를 보냈는데 이제 오늘로서 휴가가 끝나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죠. 쉰 것 같지도 않아. 그런가 하면 이제 휴가를 보내고 내일부터 다시금 이제 힘을 내서 달려가 보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쉼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이 되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열정도 식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게를 지고 이제 양쪽에 항아리를 지고 거기다 물을 이제 담아서 나르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 한 절반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너무나 주인한테 미안하니까 주인한테 그랬대요. 주인님, 이제 저는 그만 사용하시고 새 것으로 바꾸시지요. 그때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금이 갔다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와 함께 걸어온 그 길을 봐라.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지만 너가 지나온 길에는 꽃과 풀들이 자라고 있지 않니?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깨진 항아리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힘든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의욕도 떨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